이 새벽을 깨워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던 바알세불과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연결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오늘 말씀을 이어서 하시죠. 그들에 대해서 표적을 구하는 세대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표적을 구하는 세대들에게 어떤 것이 진짜 복된 인생인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먼저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요나의 표적과 남방 여왕의 이 증거를 통하여서 진짜 이 표적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 33절에서 36절 말씀을 통해서 등불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등불을 눈과 연결시켜서 진짜 참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은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에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시대를 표적만 구하는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표적만 구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은 악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왜 이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 대해서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이유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또는 그들이 그 나타난 표적을 통해서 메시아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이 여러 가지 표적들에 대해서 더 큰 표적, 더 큰 이적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책잡기 위한 이 표적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큰 표적이 있다 하더라도 더 큰 것과 더 큰 것을 요구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할 길을 찾으려고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겐 이미 자신들이 세워놓은 메시아상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세워놓은 메시아상과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부합하지 않는 이상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왔지만은 여전히 그의 뜻을 꺾지 않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성의 없이 전도를 했던 그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의 없이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니느웨 사람들 입장에서 자신들의 적국이었고 또 무명의 한 사람이 와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메시지를 들을 이유가 전혀 없죠. 그리고 이 메시지를 전했던 요나 선지자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성의 없이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들을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반응했던 것이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가요? 가장 큰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남방 여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남방 여왕은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 스바 여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인은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저 땅 끝에서부터 솔로몬을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바 여왕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러 환경을 뚫고 나와야 됐고 여러 상황들을 뚫고 나와야 했던 것이죠. 그녀가 왜 그 어려운 길을 택하며 나아갔던 것인가요? 오직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떻죠? 스바 여왕의 태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보다 더 큰 분, 요나보다 더 큰 분이 지금 그들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신과 배척하며 오히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에 굴복하기보다는 더 큰 표적만 구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러면 왜 이런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표적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표적이 자신이 지금 세워놓은 이 메시아, 그 메시아상을 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적과 이적과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한 자기만이 하나님께서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의 만족을 얻기 위한 도구로서 지금 이러한 표적들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만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들의 신앙, 또 자기들의 자아, 자기의 만족, 자기 고집으로 가득 찬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말씀이 오더라도 이 표적만을 구하면서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을 깨트리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자기만의 하나님, 자기만의 신앙생활, 자기만의 교회 생활의 기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해나가지만은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자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척하고 또는 정죄하고 비판하고 불평을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체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 하지만은 그들의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결국엔 자기를 높이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자랑과 자기 괄시를 하는 모습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깨트리고 우리의 죄악된 부분들을 회개시키고 하는 역할들이 그 심령 가운데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취사 선택해서 자기 자아를 또 자기가 높이 쌓아놓은 이 신앙의 탑을 결코 무너뜨리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쌓아놨던 자신들의 메시아관, 그것을 무너뜨리려 하지 않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여러 가지 표적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적을 보고 말씀을 듣게 된다면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결국 복음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복음 앞에 순복하여서 회개하며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진짜 발견하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혹 우리 안에 지금 여전히 쌓여있는 자아의 탑, 내가 쌓아놓은 나만의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까? 나의 만족을 위한 신앙,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비전들의 자아의 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트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의 표적과 남방 여인의 모습은 결국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십자가를 발견하고 복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진정한 회개의 역사, 진정한 자기 부인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짜 표적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짐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 두 번째를 살펴보면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이 나타나집니다. 이 비유에 등불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 마태복음에도 함께 비슷한 부분이 나오는데 등불이 빛을 밝히는 역할을 하죠. 이 등불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밝히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들은 여전히 헛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자신들의 메시아를 찾고 있으면서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등불을 지금 예수님께서 신체의 한 부분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합니다. 34절 말씀에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은 빛과 어둠을 감지하는 기관이죠. 진리를 분별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눈이 건강할 때 비로소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이어서 보면은 눈이 성하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눈이 성하다라는 것은 주름이 없다, 단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눈이 성해야지 주름 없이 단순하게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이 진짜 성하고 우리의 영혼의 눈이 빛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이 나쁘면 어떤가요? 한 곳에 시선을 두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고 저기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하면서 또 세상을 바라보고 또는 두 가지를 함께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눈은 어디에 우리의 시선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맞추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올바른 시선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5절 36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35절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등불이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속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가를 살펴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빛이 어두운지 아니한지 살펴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은 진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진짜 우리 안에 표적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과 우리 삶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35절의 말씀이 조금은 이상하지 않나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어두울 수 있나요? 어두운 빛이면 진짜 그게 빛일까요? 그건 빛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헛된 빛, 거짓된 빛을 소유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진짜 빛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여된 빛인지를 계속 점검하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으면은 오늘 앞서 말했던 유대인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거짓된 빛으로, 거짓된 자아로, 거짓된 신앙으로 가득 채워져서 거짓된 빛만이 나타나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진짜 가득 채워져서 진짜 어둠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어둠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진짜 회개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점검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고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하면은 늘 우리 안에 나타나지는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죄악들이 드러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이 비춰지니까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드러나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30년, 60년, 100년을 했다 할지라도 그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짜 빛이 비춰져서 그 빛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고 있는지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속속들이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력을 받고 있다면은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더욱더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비추어 줌을 통하여서 어둠이 아닌 진짜 빛 가운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28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짐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빛의 역사,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짜 표적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